바울이 총독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프로그램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 그들이 그분의 학생이자 동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혜, 아름다움, 능력, 선함 등 모든 측면에서 그분이 참으로 매력적인 분임을 깨달아야 했고, 그리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며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인도와 지시와 도움을 받기를 바라야 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에 살아있는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 위에서 그분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특정 세대가 끝나고 우주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매 순간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시기 동안 그분이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공급은 정확히 이 땅의 천국 생활에서 그분의 제자가 된 이들의 몫으로 마련된 공급이다. 지속적으로 예수의 학생이 아니면서 성경의 위대한 약속들을 자신의 것인 양 읽는 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구좌에서 돈을 빼려 쓰려는 사람과 같다. 그 성공은 기껏해야 산발적인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지속적인 제자가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또는 그분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요, 그분 자신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생활이 변화될 것이며 그분의 행동 방침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또는 초자연적인 행동 방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학생이자 동역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학생과 동역자로서 산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학생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동역자이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지금 반쪽만 와 있거나 아예 완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바울 24장에서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이송된 지 5일 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대표한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지금 이렇게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2차 재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1, 2차 변호에서는 유대의 어떤 군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이방인 총독 앞에서 자신의 그 무지함과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총독들에게 왕들 앞에 가서 변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성취된 거죠. 바울을 고소하는 이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의 연설과 또 그 더둘로의 고소에 맞서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논증은 아주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치밀하게 더둘로의 그 고소들을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그 더둘로의 고소가 근거가 없는 또는 증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종교적 시기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장에 나타난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선함과 겸손, 그리고 아름다움을 배운 그 제자이며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학생으로서 배우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24장은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의 고소, 그리고 바울의 자기 변론,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보면 그 유예하는, 어떻게 보면
판결을 유예하고 있는 총독의 결정, 그리고 24절, 27절에서는 2년 동안 구류하고 있는 동안에 총독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더둘러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어떤 그 전문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탁월한 논법으로 바울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률회사인 김현장의 대표 변호사처럼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전문가답게 그 재판에서 예의를 갖추고 소통의 격식을 따라서 능숙하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라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아주 유창한 말로서 벨릭스를 향해서 아첨하고 있는 거죠. 벨릭스의 선정과 벨릭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정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아첨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인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의 그 통치가 너무 가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반발하고 소동하고 벨릭스를 굉장히 아주 안 좋게 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대 사람들은 당시 벨릭스를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하여튼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폭동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울은 연병이다, 골칫덩어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천하에 그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동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깨는 반역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번영과 로마의 평화를 깨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위기를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은 나사렛 이단 괴수라, 나사렛인들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가 매우 사악하고 위험한 종교다라는 어떤 경멸적인 호칭이죠.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더둘러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이단 종교이다. 또 그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또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줬는데 성전과 관련해 가지고 성전의 어떤 통치권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받거나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성전에 어떤 그 신성 모독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줬었는데 지금 이 바울에 대하여서 그 사람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중형을 받아 마땅한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이단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당신이 그를 신문해 본다면 우리가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적극 동조하면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지금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이하에 나타난 바울의 변호는 더둘로의 고소 내용과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둘로가 그 고소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그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총독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를 하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내 사건에 대하여서 기쁘게 변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1절에서 그 사건을 진술하고 12, 13절에서는 그 사건의 진술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그런 거고요. 14절, 18절에서는 더둘러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19절로 21절에서는 그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오순절에 갔기 때문에 총독도 오순절이 며칠 지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어떤 소동이 유발되었거나 어떤 변론하는 사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의 고소와 관련해서 어떤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평화를 깨는 연병으로서 정치적 반역과 소동을 유발했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연병이라고 하는 고소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는 거죠. 14절과 16절에서는 나사렛 이산 괴수라고 하는 그 고소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더들로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요.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는 이단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 믿고 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졌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17, 18절에서 그가 유대인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나실인의 결례 비용을 대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병이고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겠느냐. 이방인 교회들에서 많은 헌금을 거두어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또 결례의 비용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례의 비용을 댔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는 유대인 일반에 퍼져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소동이나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만약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소동을 일으켰고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내가 그랬다고 하는 어떤 물증을 제시하거나 증인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고소하거나 어떤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천부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천부장으로 있었던 루시아가 소집해서 열렸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증언하는 증인도 나타나지도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소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적 시기심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21절에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야. 내가 했다고 한다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그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구약에 그 기대했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증거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는 진정한 종교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소자들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면서 고소자들의 주장에 근거 없음을 아주 밝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더둘로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고소와 주장이 근거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오히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자, 벨릭스는 재판에서 바울의 무죄와 유대인들의 기소가 허무맹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 고소자들은 바울을 중대 범죄자로 몰아갔지만 그 죄에 대한 물증도 증인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논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변호는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로마가 공인한 그런 유대교 사상을 계승하고 유대인들의 소망을 성취한 합법적인 종교임을 각인시켰던 거죠. 따라서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힘을 알았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 변명은 어떤 거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좀 더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고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바울을 구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했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바울을 구류하더라도 감금하더라도 누구든지 어떤 친구라도 이렇게 면회 오면 다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누구든지 그를 돕겠다고 하면 막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벨릭스의 이런 그 말은 바울이 중대 범죄자가 아니고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억류한 이유가 26절과 27절에 나오죠. 바울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요. 바울을 석방했다가는 또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거나 바울을 죽이기까지 뭐 내가 40명이 넘은 사람들이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로부터 괜한 어떤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려해가지고 구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바울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인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버니게의 그 여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자기 남편을 버리게 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한 거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죠. 자, 바울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총독과 그 부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강론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욕망에 그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아주 극명하게 잘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원상의 인간, 타락한 인간의 그 추구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번영과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기형적인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조찬 기도회, 대통령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조찬 기도회 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정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곧 탄핵당할 사람이 마치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치켜 세우면서 그들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함께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의롭게 통치하도록 유정자에게 경고해야 되죠. 다니엘 같이 포로로 잡혀온 선지자도 당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십시오라고 선언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 지금 우리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은 보세요, 총독이 불륜 관계인 거, 그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아는 거예요. 불의한 거죠. 책망한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은 망한다. 선언한 거예요.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무마해 버립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하면서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헤롯도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말씀을 달게 받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아주 크게 흥분하고 기뻐하죠.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었던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씨도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죠. 좋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좋아하면 꼭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죠? 자,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큰 돈을 모아왔던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많으니까 쟤한테 좀 자꾸 이렇게 만나서 친하게 지내면 이렇게 뇌물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오려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육신의 욕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육신의 욕망들이 말씀 안에서 이제 해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것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말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보리떡과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단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빵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더 얘기하자면 경제 문제 해결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게 좋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좋은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먹고 살고 그러고 교회 나가야지. 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나가가지고 주일날 하루 빼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그 진보적인 그런 그 사회 운동하는 그 기독교 단체들은 사회의 부조리,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기독교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극치에 이르게 되도록 사람들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교회와 전도자들도 뭐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복음을 듣기 위함보다도 자신의 이런저런 정욕에 이끌려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구제기관처럼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 감자탕 교회니 무슨 교회니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많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광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회 구제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증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본회퍼는 참 교회인 성령의 공동체와 외적인 모습은 교회이지만 인간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공동체의 본질은 빛이다. 성령 공동체의 기초는 진리이다. 인간 공동체의 기초는 욕망이다. 자,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그 기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 공동체라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의 본질은 빛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공동체의 본질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모든 인간 행동의 원천, 심지어 고상하고 경건한 모든 충동들까지 감싸고 있는 것은 인간 내면의 깊은 밤이다.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의 본질은 사람 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성령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교제이다. 인간 공동체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경건해 보여요. 경건의 외모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 공동체 속에도. 성령 공동체는 형제를 섬기는 밝은 사랑인 아가페가 타오른다. 하지만 인간 공동체에서는 사악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어두운 사랑인 에로스가 타오른다. 성령 공동체는 질서 있는 형제의 섬김이 있지만 인간 공동체는 즐거움을 위한 무질서한 욕망이 있을 뿐이다. 성령 공동체는 형제들에 대한 겸손의 복종이 있지만 인간 공동체는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 형제들의 복종을 요구하는데, 이 복종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만한 복종이라 할 수 있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이 다스린다. 인간 공동체는 인간의 심리적인 기술과 방법이 다스린다. 성령 공동체는 순수하고 심리적인 기술과 방법을 거부하여 형제를 돕는 사랑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 공동체는 심리적인 분석과 해석만이 존재한다. 성령 공동체는 단순하고 겸손한 형제 섬김이 있지만 인간 공동체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분석과 계산이 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두지 않으면 교회의 중심이 욕망이 되는 욕망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인간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더 많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욕망들을 우리가 추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그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욕망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아니면 못 가더라도 우리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제자가 일상적인 삶에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변명을 들어놓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리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순종이 없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인생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또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변증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쉽게 분노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평화가 있는 사람만이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상적으로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도 세상을 능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삶의 능력에서도 사상적으로도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 철학의 한계와 허구를 변증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세상의 가장 견고한 진리를 할지라도 파하는 강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도전과 고소에 대해서 바울처럼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단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구현함으로써 변증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도덕적인 정결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학생이자 동역자로서 흠없는 삶의 능력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성장은 청교도 목사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범한 거룩이 이 운동의 성장 동력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매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순결한 삶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화될 수 있어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기도와 묵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할 동료들을 만들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날 SNS를 통한 어떤 교제가 과잉이 되고 있죠. 그 원인은 다 사실 이런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신이 페이스북에 쓴 그 글에다가 자기가 아는 목사가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직성이 풀리는 바리새적인 경건에 집착하는 인간 내면의 허약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너표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고자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해 얼마나 영적으로 기분 전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정신을 분산해서 고독감을 잊어버리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도피는 결국 치명적인 소외의 단계에 이르고 만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해야 한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를 해롭게 한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성도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그 성도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올바르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혼자 있음으로만 우리는 올바르게 공동체에서 형제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도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이 공동체의 표시라면 침묵은 혼자 있음의 표시이다. 침묵과 말은 혼자 있음과 공동체의 관계와 같이 동일한 내적 상응함과 내적 차이를 동시에 지닌다. 이 둘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바른 말은 침묵으로부터 오며 바른 침묵은 말로부터 온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침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존경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게 많죠. 침묵하지 않고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또 공동체들 속에서 이렇게 또 함께 있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패치를 끊어놓고 또 쓰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을 많이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침묵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묵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들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기반에 서게 해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재조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구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탈진할 정도로 힘들게 사역한 후에도 제자들을 떠나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혼자 있으면서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보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다운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인 거룩한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주의 뜻에 따를 때 성장합니다. 거룩함은 홀로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과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건 훈련과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기독교를 변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깨끗함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자는 거죠. 바울은 당시 유대 최고의 통치자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이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대중적인 복음 전도에는 이렇게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겉은 화려하지만 내용에는 핵심이 없는 복음 전도가 편만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형벌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였어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을 구류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인 총독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지만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왜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려고 온갖 세상의 모조품들을 가져다가 복음인 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거짓말로 미혹해 하니까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겁니다. 복음을 애국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체를 다 전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당대 사회의 주류의 기득권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참 선지자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맡은 사명이 이처럼 엄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지난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위로의 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책하며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사람들의 본성적으로 싫어할 수 있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학생이자 동역자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짓말하는 거짓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떠나버리거나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모일 것이다,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증거하라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하룻밤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에서 어원 루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의 타락에 관한 교리였으며 이신칭의에 관한 선명한 이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만이 교회가 위대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말씀대로 전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강구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벨릭스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고 경고함으로써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벨릭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처럼 세상과 현실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만 막상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참된 선지자인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체험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했다고 여기저기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면 옛날에 빠졌던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폭이었다가 구원받았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녔던 사람 있죠. 근데 또다시 조폭짓을 하다 구속됐죠. 무슨 대도 무슨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다니더니 일본까지 가가지고 또 도둑질하다 잡히기도 하고.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 회개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드릴 때 벨릭스처럼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하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상황을 통제할 때의 문제는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회개하라는 강력한 선포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벨릭스가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오류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자세와 심정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제거해 놔야 돼요. 어젠가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미국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교수가 연구했는데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보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에게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그래서 애들은 스마트폰을 막 베고 자기도 하고, 끌어안고 자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자신들을 아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럴 때는 나의 그 통제권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동영상 공부하다가 내 죄를 지적하는 거 들으면 수도 전화 왔네. 전화 혹시 안 왔나? 뭐 다른 거 하고 이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정말 심각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변화가 안 돼. 변화가. 벨릭스처럼 양심의 가책 받으면 형제야, 사도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야, 다음에 만나자. 바빠 지금. 다음 재판 기다리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핑계 대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모든 요소들을 제어해야 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동영상 공부를 할 때,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이제 제 거는 여기 챕터 이게 있으면 요 챕터에서 그 다음 챕터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뜨지 말고 끝까지 보여요. 끝까지. 일어나지 말고. 그래야지 어떤 단락이 연결이 되잖아. 근데 막 중간에 일어나.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아침에 책을 보다가 기사님 출근할 시간이에요. 그래도 5분만 기다려주세요. 이 챕터 다 끝날 때 모시고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챕터가 끝날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봐야 돼. 한 번에. 동영상 1시간 반이 길다고? 그럼 기도하고 하세요. 내가 길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끝까지 얘기해야 돼. 연결이 되어서 이때까지는 내 시간이 아니다. 나 하나님께 맞춰진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듣다가 뭐 있다 계속 왔다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벨릭스와 똑같이 돼 버려요. 그러면 듣는 거 좋아해요.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통렬한 말씀도 가볍게 듣고 농담으로 여겨서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지만 이익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자기 이익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뭐 등등의 이렇게 하지만 돈이 주는 유익, 세상의 권력이 주는 유익, 이걸 포기하지 않게 되면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벨릭스를 보세요. 자기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복음을 거부했어요. 또 복음을 듣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2년 만에 총독직을 박탈당해 버립니다. 앞서 우리가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학생이 아니면서 성경에 있는 위대한 복들이 자기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통장에서 돈을 뺏으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벨릭스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학생으로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남의 통장에서 돈을 뺏으려는 것과 동일한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욕을 버려야 돼.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약속된 그 복이 주어지는 거지, 주님의 방식은 살지 않으면서 대충 하는 척하면서 주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자, 우리는 부의 함정이나 권력의 함정에 벗어나기,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치심치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에 막 몰두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건 누구에나 마찬가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그 은사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에 맞게 사용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복음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학생과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면서 증거하는 복음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의 양심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제자의 삶, 제자도가 구현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전승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과 정신을 전승하고 그것을 전수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자로서 스스로 임무를 잘 각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증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학생이자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또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도 여러 가지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오기 위해서 묵상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학생으로서 동역자로 살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잘 전승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